해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결실의 열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의 목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가지고 참된 길이 무엇인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 말씀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긍정적이라는 뜻은 최고의 지경에 이르는 고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고지에 이르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지 마시고 말씀이 되는 육신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라가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상국과 멸류관으로 또 이 땅에서는 베푸시는 분깃의 축복으로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정말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을 쌓는데 긍정적인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쓸 줄 모르겠지만은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사후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거지 나사로는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부자가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채우지 못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실의 열매는 천국에서 달리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때가 되니까 둘 다 죽었어요. 하나님 뭐로 계산을 하셔?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았는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또 천국도 소유할 수 있는 실력 되면 금삼청하겠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은도금도 다 내 것이라 그랬는데, 긍정적인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은 거지처럼 살아서 천국 들어가고 부자처럼 살아서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삶의 목적을 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정신을 다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부평초 같은 인생처럼 바람 부는 대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부도 돈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이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 고난 당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 당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정도를 넘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어디로 흘러갈 줄 아셨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그냥 그들이 고통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혼이 육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다른 나라가 압제해 가지고 너희를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갈 것이다.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남쪽 나라 남유다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셨어요. 이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족 출신이에요. 다니엘도 왕족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장차관 아들 정도, 뭐 판검사 아들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갖고 환관을 만들어요. 환관이 뭐예요? 내시를 만들었다는 얘기. 왜 그래? 그 인질로 붙잡아 놓고 그래야 궁극에 있는 사람들 반란 안 일으킬 줄 알기 때문에 전체 다 잡아온 곳이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들 많이 잡혀갔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한 거 다 갖다 바벨론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압제하에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았는데 바벨론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니까 말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 하는 것도 정말로 원통하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이 될 텐데 말이 멀쩡한 남자 잡아다가 환갑 만들어 가지고 말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나라 임금을 섬기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부르면 예 하고 여러분 사극 보셨죠?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별 생각 다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왕족 출신인데 내시로 살아야 되는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간신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말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30일 동안 섬기라고 합니다. 그거 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말이에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극렬한 풀무불에 집어 타 죽게 만들겠다고 공포를 하고 조소로의 어인을 찍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긍정적인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다.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그걸 알았기에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죠. 풍랑과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꾸 변이가 발생돼 가지고 오미크론인가 뭔가 이게 되니까 지금 수원에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안전 문자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 500명 가까이 발생이 됐어요. 이건
내가 주의한다고 해서만 꼭 되는 건 아닌 거야. 어느 사람이 코로나 걸리고 있어도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조금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방역 수칙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도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연고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풀불에 들어가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요. 야 이놈들아, 어떻게 해서 너희는 내가 조서의 어인까지 찍은 줄 알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느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 능지 처참하지 않겠다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슨 얘기를 해요? 큰 불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절하지 않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불에 집어넣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어느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전화를 하면은 아유 코로나가 창궐해야 뭐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시장에 제가 어제 운동 갔다가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돌아다니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 또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요. 그래 무슨 얘기 내가 하려고 그래? 코로나를 핑계대고 예배 안 나오는 실력 가지고 우리가 방역수칙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방역수칙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빈리 삼아서 그런 실력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장모님 댁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혼자 가면 제가 차를 안 갖고 갑니다. 뭐 연료비도 많이 들고 또 피곤하고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타고 가려고 갔는데 올 때 딱 러시아어 시간에 걸렸어요. 퇴근 시간에. 얼마나 막 사람들이 그냥 많이 타는지 말이에요. 첫 번에 타지 못하고 두 번째 타려고 해서 타지 못하고 해서 제가 수원 쪽으로 오는 게 2호선이에요, 1호선이에요. 그걸 못하고 저 당산 쪽으로 해가지고 여의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림으로 돌아오는 거 해갖고 신림역에서 갈아탔습니다. 신림역에서 내리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얼마나 그냥 막 많이 내려갖고 막 왕래를 하는지 또 수원까지 신림역에서 수원까지 전철 타고 오는데 완전 콩나물시루예요. 내가 딱 생각하기에 전철에서 나 걸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움직일 틈이 없는 거예요. 막 그냥. 근데 여지껏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전철에서 걸렸다는 소식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이에요. 전철에서 걸렸다 하면 난리 나거든요. 경제적인 것이 파탄에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전철 탔기 때문에 이런 사람 있는 모임에서 한 번도 안 가고 전철 탄 연구에서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뉴스에 못 내보내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결국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연고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풀불에 집어넣는데 평소보다 몇 배를 더 풀불을 달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과 대신들이 보니까 타서 죄로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 극렬히 타는 풀불 사이로 들어간 건 3사람인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성경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정말로 두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 이상에 절하지 않는 실력되면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알아야 돼요. 역시 다니엘도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30일 기간은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을 정정합니다. 간신배들이 말이 다니엘이 일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니까 왕이 마음을 다니엘에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 상하 좌우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원망불평이 찾아와서 녹화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왕족 출신인데 포로로 잡혀온 것만도 괴로워 죽겠는데 나를 내시 만들어서 여기서 그냥 시중 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할 재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 이 땅의 삶에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사시게 하셨어요? 왕이 4번 바뀌고 나라가 3번 바뀔 동안 수석 총리 대신 자리에 앉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다른 신에게 절하고 말이에요. 간신들이 틈을 보니까 다니엘을 고소할 틈이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청하려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갖고 바벨론 뿔에서 떠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고 왕한테 다리오 왕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간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왕을 높이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하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딱 마음에 딱 맞거든요. 그를 고소할 틈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에 또 어인을 찍습니다.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다리오 왕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또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조서에 어인을 찍어요. 근데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고도 예전에 하던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냥 착오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옥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두고 있던 간수가 그냥 복음 접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나왔고 쥐야 차다다다다다다 안 되거든요. 됐다 모르겠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매일 하루 3번씩 했는데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빛으로 다니는 것이 무엇이고 어둠으로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이 많다고 해서 높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예수님 길 따르는 게 좋고 협잡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논리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바리새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12절에 말하는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고 계셔요? 믿음 신앙생활의 이게 본질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걱정이 됩니다. 그 사람 믿음생활 신앙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잘하는 사람이 걱정을 하더라니까요. 그건 내가 늘 말씀드리면 양이나 염소나 똑같은 거 행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양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염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 우리가 언제 주질 때, 배고플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염소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시킵니까? 안 한 걸 했다 그래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린 가인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외식과 형식으로만 하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연구로 인해 가지고 창력으로 기도한 연구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막았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살다가 주여 지금 사자가 왔으니까 사자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종이 되고 비서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정확하게 왜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타죽지 않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왜 사자밥이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맞이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만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다리오왕도 알아요. 자기가 잘못된 결정 내린 걸 압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요.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놓고 내가 속았구나. 조서에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변기할 수 없어가지고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사자굴 어귀에 대고 다리오 왕이 묻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된 걸 어떻게 알아요? 어둠에 다니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여기 8장 44절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 아비가 마귀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의 음성에는 귀를 잘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미워하라면 금방 미워하고 분노하라면 금방 분노하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가던 길 계속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함께 궁적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그 길을 가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여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갔다가도 우리가 주님이 그 길을 제시하면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받았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맹세하고도 새벽 예배 때 강의 들었죠. 사울이 자기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왕이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골리앗 문제 해결하고 정말로 아버지에게 헌신 충성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맹세를 합니다. 내가 결단코 죽이지 아니하리라. 근데 몇 구절 지나고 그 맹세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럼 맹세는 영적 차원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이 목사님, 내가 내년부터는, 내가 2022년부터는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기도하는 모습 보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 또 창을 들어서 다윗을 못 박으려고 했는데 몇 달 지나서, 며칠 지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허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이걸 기도 제목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절대 우리를 손해 보시게 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평강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부평초가는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저 잘나죽이고 그냥 어둠에 다니니까 괜찮으니까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어둠에 다닐 때 선인장 가시라도 찌르고 못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하면 누가 어둠에 다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이제 구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식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빛이 무엇이고 여기 요한복음 8장 10절에 어둠이 뭐예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은 빛이고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 따라 사는 삶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찾아오는 생각이 다 마귀가 준 생각이 아니에요. 음식은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생선 조리를 해도 다 다듬고 씻고 다 그래서 조리하잖아요. 왜 그래? 그게 내 위생에 안 좋을 줄 알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악한 영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지금 내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에 마귀가
그 생각에 자기 생각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야,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네가 얻은 게 뭐냐? 너 재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하려고 했는데 물거품이다. 지금 예수님이 방 붙은 거 보니까 신고하면은 은 30 준다 한다. 예, 네가 신고해라. 요 생각이 찾아왔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해서 전도지를 돌렸을 때 그 생각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한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결정해요?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받는 여러분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 우리 사모하고 잠시 명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아유,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이제 70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30살에는 삶이 30km로 달리고 40살에는 40km로 달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하루가 긴지 그냥 수업 시간 1시간도 길어 그냥. 여러분 삶이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 제목 삼지 않으면 계속 그 길로 가기가 참으로 쉬워요. 맹세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단하고 맹세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매번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여기 자꾸 구렁텅이 빠진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냥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천국 심령되는 기도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말씀 꼭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